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건물이나 어떤 구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예배로 나오는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에 미비했던 것,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지만은 그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 새로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 기능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성전의 기능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믿는 자들의 공동체만이 성전인 것은 아니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들도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존재니까 여러분들께서 성전의 기능을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세상처럼 살아갈 수가 없고요. 절제하고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헌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님 각자는 각자대로 여러분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그 본래적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 교회 믿는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뉘앙스가 조금 특이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인간적인 의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분열이 오고 대립이 오고 갈등이 오고 이걸 보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희 각자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의 기능이 핵심입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은 거룩할 성자, 집전자 이렇게 되니까요.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냐?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이죠. 거룩은 구별되는 것인데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돼야 되는데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죠. 성전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되었는데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건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임재의 장소였고 건물이었습니다. 장소보다 건물이 굉장히 중요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겠습니다. 성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영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성막입니다. 텐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뜰이 있고 건물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제장들이 섬깁니다. 저 뜰 안에는 제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저거는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동성이 있죠.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때 이게 건물로 되어버렸어요. 건물로. 그래서 고정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기능이 좀
이렇게 쇠퇴가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너무 화려하게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 개념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오늘 현대교회가 굉장히 화려해지게 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원래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이 희석하게 되었다,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만나서 뭘 합니까? 성막에서 재용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그 세키나의 구름이 떠오릅니다. 가서 대제사장의 예배를 탁 드리고 피 뿌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백성들은 바깥에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성막 위에 신적인 구름이 떠올라요. 영광의 구름이죠. 여기서 말한 요한복음에 그분에게 영광이 넘치다, 그 영광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뭐 환호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우리를 받아주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 그래서 그거 받고 1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 하나님 자녀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 감격으로 일주일 사는 거예요. 임재와 영광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냐니까 신적인 구름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구름은 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시청각 자료에서 봤지만 그 텐트로 가려놨어요. 안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겉은 굉장히 지금 색깔이 좀 검잖아요.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은폐를 해놨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어느 죄인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막 빛과 번쩍하게 왔으면 가난한 창녀들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갔겠어요? 우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고, 왕으로 입성할 때도 나귀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 타요. 나귀 새끼.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석구도 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애들이 와서 막 좋아 죽는 겁니다. 이거 재밌다 이러면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인들은 가까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1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1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1장,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엄청난 헤롯 성전을 왜 파괴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줄을 달았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전의 본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성전의 모든 본래적인 기능이 완성이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파가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완파를 시킵니다. 그거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띄웠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예수님으로 번역을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인간이에요. 굉장히 그 초라한 모습인데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아주 위험한 시도를 합니다. 어떻게 어마어마한 태양과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 무리 가운데 같이 동거할 수 있겠는가? 그 노예 백성 죄인들 어떻게 동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그들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어마어마한 시도였습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 원자력을 안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방사능 누출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죄지면 방사능 누출이에요. 근데 그걸 그분하고 잘 동행하고 동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영광된 모습을 당신의 육신 안에 전부 다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과 이제 끄도 되겠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를 어떻게 그러면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분도 방사능인데 어마어마한 원자력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교제하면 돼요. 그분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을 알 수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분에게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다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대속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나온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 용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창조된 새 인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 인류는 아담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류였지만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이제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죄를 짓지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는데 이것이 창조된 새로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의미가 많이 다르죠. 교회는 새로운 성전의 기능을 전수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의 기능을 감당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믿는 무리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믿는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끼리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 모임이 아니고 어떤 구조가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는 신적인 기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인생이 치료되는 그런 본래적인 기능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으로서 신약교회에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성전이죠. 단지 사람이 만나는 곳이 아니고 이곳에 와서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 안식처로의 기능은 있지만 그거는 전혀 부수적인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받는 정신훈련소 보면 텔레비에 많이 나와요. 좋은 아카데미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회적인 사업을 하는 자선기관이나 사회정화기관도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이 여기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본 건물이 완공이 되면 가건물은 철거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가건물입니다. 임시적이고 모형적이고 부분적인 기능을 담당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성전의 완전한 기능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되어지게 되었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게 되었고 진정한 인생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전에 율법을 통해서 억지로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동이 되어서 억지로 하지 않고.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을 시키셔서 마음껏 주를 섬기고 마음껏 사랑을 하게 하고 이런 정욕을 이기고 주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었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과 임재와 영광이 구약 성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을 해요. 성전 입구부터 들어가가지고 짐승 끌고 가야 되고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그럼 그 짐승을 누가 잡습니까? 본인이 잡아요. 그 1년 된 그 양을 잡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려요.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이 어린 양이 그냥 피 흘려서 죽는구나. 이런 눈물을 쭉쭉 흘리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그 기름과 고기를 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 법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은 제사장 거기서 적사합니다. 안 받는 적시는 저주입니다. 이거는 받으면 연합이고 안 받으면 적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들어갈 때는 항상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딸랑딸랑 이렇게 하면 살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끌고 나와야 돼요. 줄로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죽기 살기입니다. 이거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히브리서에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담력을 옛날에는 못 갑니다. 겁이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 곳에 가서 용서받고 복받고 응답받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내가 변화되는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 예배가 얼마나 실존적이고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위대한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고 있잖아 지금. 너희들이 성전인 것을 모르고 있잖아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성전은 그 영광과 능력과 가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겉은 굉장히 초라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온갖 신적인 영광과 능력이 성유알 알죠? 성유알. 겉은 딱딱한데 벌리면 막 성유알 그거 막 얼마나 많아요. 먹으면 막 굉장합니다. 그게 막 박혀 있어요. 보석이 막 박혀 있어요. 이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뭐 그게 대단하지 않죠. 대단하지 않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대단하면 여기 앉아서 시간이 없어요.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인기 좋아 이래가지고 막 서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게 아무리 기다려도 막 전화 한 통 없네. 그렇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생의 실패자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들, 인생의 한계를 아는 그 영혼들,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영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영혼들, 새로운 백성 만들어가지고 딱 모아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자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보석을 전부 다 심어놨어요. 홍보석, 녹보석, 청보석, 다이아몬드, 금 다 심어놨어요. 여러분 보석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석입니다. 작은 보석, 할머니 보석, 뭐 다 팔아먹지를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너무 비싸.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치를 교제를 하면 알 수가 있어. 말씀을 갖고 교제를 하면은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스토리들이 변화된 것들이 막 응답받은 것들이 막 쏟아내.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과 연결된 파이프가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숨겨 있으니까 벌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교만한 사람들, 그냥 딴 목적으로 갖고 온 사람들 하나도 안 보여. 뭐 오늘 밥이 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보이지 진짜 중요한 것들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맹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펴보면 보입니다. 저 성도의 눈물이 보이고 이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강대상이에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이거 다 돈 주고 하는데 돈도 안 받고 공짜로 다 주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그 만들면 만드는 만큼 여러분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설교를 듣고 단순히 복 받으려고 하고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기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됐어요.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당신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그것도 교환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거래가 교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과 아픔과 원통과 부족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져갑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오게 된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은 예수가 전부 다 진공청소를 쫙쫙 다 빨아가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신령하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능력고 생명과 이것은 우리에게 막 주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능력받는 시간, 치료받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주유소에 가가지고 막 기름 막 팍 넣어도 막 아우 기름 넣을 때 내 배가 부른 것 같아. 막 주유소에 기름 넣으니까 와 이거 가지고 왜냐니까 막 온 조선파도 다 돌아다닐 수 있거든. 오늘 교회와 성도님들은 세상 것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잘됨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주님처럼 구속적인 원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원리로는 절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구속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라해질 수가 있고 볼품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놀라운 복음을 질그릇에다가 싸놨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린 질그릇인데 그게 안에다 복음을 막 싸놨어.
그러면서 성경 기능이 막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막 겉으로 막 치장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검선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이 파워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끄집어내서 쓰면 돼요. 안수하면 병이 나아버리고, 권면하면 막 바로 그냥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기대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성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교회 청소를 하지 않는다,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럽히는 자를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은 그 모양과 크기와 위치와 용도와 섬기는 자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집안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다른 용도로 뭐 지게하고 그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거기 있는 그릇들도 전부 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 떡상이라고 해서 집에 가서 떡상하고 그러면 큰일 저주받아요. 그건 떡상으로서만 딱 쓰는 거예요. 구별돼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기처럼, 제사장 제기처럼 비유가 조금 수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용을 딱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전은 전부 다 구속적인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예수님입니다. 양도 어린 양이잖아요. 제단도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걸 통해서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양이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시는구나, 그런 걸 계속 예행 연습을 해요. 정확한 용도와 방식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음성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법궤 같은 거 만지면 바로 적사예요. 그래서 다윗 때 막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 막 말이 뛰니까, 소가 뛰니까 막 그냥 법궤가 떨어지니까 막 그냥 제장에 탁 만졌다가 그래서 바로 적사했잖아요. 아무리 뛰어도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되고 지고 가야지. 딱 원리대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공학적으로 하라는. 그래서 믿을 때는 공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사도요, 이게 정확하게 아구가 안 맞으면 빠가 납니다. 빠가 나면 힘 하나도 못 써요. 0.001mm 마이크로 그 차이에 의해서 이게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그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라도 거기서 잘못되면 은혜가 막히고 은혜가 변하여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시 제사장들은 항상 실존적인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더럽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더럽힐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방식을 끌어들이거나 인본적인 지혜를 끌어들이는 것이 이게 뭐냐니까. 이게 더럽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육체를 따라 분쟁하고 파괴하고 분열하는 이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교만해서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와 같은 윤리적인 부패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은 그것도 고백하지 않고 뽀젓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숨기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더럽히는 것입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막 축천 문제 막 다 나옵니다.
점치는 거 다 나와요.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구원을 막습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합니다. 어떤 위선과 거짓과 수문제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내시고 그 막힌 은혜를 해결하기 전까지나 막힌 죄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의 본래적인 기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 내가 막 은혜가 안 되네. 그러면 여러분도 성전이잖아요. 내가 지금 성전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전에서 거룩한지 그걸부터 이해해야 돼요. 자기는 막 혼자 몰래 다 지어놓고 왜 은혜가 안 될까? 목사 설거지기 별론데 설거 준비한 거야. 그러면 이제 위험합니다. 나중에 저주받을지 몰라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교만했구나. 내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했네. 이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지금 음란에 빠져 있네.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윤리적인 문제를 지금 도외시하고 있구나. 막 전부 다 그런 걸 다 들춰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헌금 막 그냥 재산 다 바쳤다 이래놓고는 막 반 바치니까 막 부부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했잖아요. 헌금 가지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 그 저주받았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원리는 교회를 결국 분쟁의 불씨가 되게 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은 교회의 기초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수문제나 위선이나 탐욕의 우상이나 교만은 끊임없이 진단하고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에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 고백이 되고 회개가 터지고 은혜와 영광과 용서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겁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넣어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막 말은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말도 하게 할 거예요. 말을 해야 완성이 되더라고. 혼자 속으로 딱 일하니까 안 돼. 그냥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딱 선포가 되어야, 고백이 되어야 그게 확 치료가 되지. 혼자만 생각했다가 집에 가서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잖아요. 다 드러나야 돼요. 싹 다 드러나가지고 누구든지 다 알고, 아유 저 집사님 저렇게 더러웠어. 그 소리 자꾸 들어야 돼. 그럼 자기도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사실은 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더했다 이러면서 막 하나가 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니캉 내캉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목사님도 뭐 설교할 때 보니까 뭐 거룩한데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뒷조사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험해요. 그래도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이지 목사가 신적인 존재가 안 되죠. 신적인 존재 되는 건 간단해요. 나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바로 저는 이단입니다.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주받아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기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고 두렵고 조심스러운 곳이죠.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고 죄가 처리가 되고 새 사람 되고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성전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하수구와 변기가 막히면 바로 못 삽니다. 너무 더러워요. 상수도 하수도 반드시 그게 잘 흘러야 돼. 여러분, 죄인이 모인 교회는 죄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고 인생의 온갖 오물이 수세식 변기로 빨아들여서 전부 다 처리가 돼야 돼. 적극 처리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냄새가 지독해진다니까. 더 파리가 덜 끓는 거예요. 강력한 은혜와 말씀이 살아나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절제해야 되고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목사는 못하는 게 많아. 이 가운 입고 뭐 하겠어요 이거? 작업하겠어요 이거?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딱 가운 입는 순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절제해야 되고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전된 몸에다 술을 넣고 연기를 넣고 몸을 음란의 도구로 쓰고 막 이걸 가지고 막 정욕의 도구로 쓰고, 너희들 성전인 걸 모르고 있는가 봐 지금. 여러분요, 성전의 기능은 구별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용도로 딱 침발라 놓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 성전 도구를 안 쓰면 그 기구들은 뭐하냐? 세상에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연장으로도 못 써요. 세상 거는 다 연장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폐기 처분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밟힌다고 했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초라해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회복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생명이 나오지 않고 성도를 통해서 은혜가 나오지 않으면 세상은 금방 부패해서 멸망길로 치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성전의 기능이 회복돼야 된다. 거기에 같이 여러분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